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인물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야곱도 보게 되어지면 20년 동안 속이는 자로 자기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 매달려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죠. 사람을 죽인 모세는 왕궁에서 도망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러한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그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손 하나 까딱 않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참패를 당했죠. 이후 하나님의 전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직후에 취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보려고 하고요. 18절부터 29절까지 두 번째 승리의 전쟁을 기술하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창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의 신호탄을 쏘게 되어진 것이고, 근데 전쟁이 멈출 때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2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내내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단창이 그냥 단순히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역사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제일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 여리고성 정복과 이 아이성 전투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 그리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을 막 파괴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성을 도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성을 그냥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철저히 병법에 의지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시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숲속에 매복시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요.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이스라엘의 본진이 아이성에 달려들었다가 패한 척하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한 추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 성 뒤에 매복하였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질러 버리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네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고 있을 때 도망가던 본진은 뒤돌아서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때려잡고 불질렀던 군대도 다시 와가지고 또 그 아이성 사람들을 이기는 이러한 전략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순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철저히 백성들이 주도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작전이 기가 막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전투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하나님 역사의 이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일하시지만 때로는 평범한 일상사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사는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분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나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그 마을에 어느 날 홍수가 나게 되어졌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집이 잠기기 시작하고요. 막 지붕에까지 잠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이제 지붕으로 대피한 이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보트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조선이 달려와 가지고 빨리 배 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져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가라고. 배가 갔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이제 막 이 지붕도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또 이제 구조선이 또 와가지고 구명 보트를 던지면서 빨리 보트에 타라고, 이 구명 보트를 이렇게 잡고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해서 그냥 또 갔대요. 이제 지붕도 잠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도 잠기게 된 그 사람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또 119에서 와가지고 또 헬기가 로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로프를 던져주면서 빨리 잡으라고, 빨리 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아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시겠다고 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헬기도 안 탔어요. 이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건져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내가 너에게 3번이나 보냈지 않느냐. 구조선도 보냈고, 2번째 구조선에서 또 구명 튜브도 보냈고, 헬기까지 너를 보내서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극단적인 예화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기적적인 방법만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기적적인 방법도 있지만 일상사 생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내 삶의 기적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을까? 아니면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래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일평생에 한 번 체험할까 말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거나 역사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 내 생에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체험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꿈과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책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적을 간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기적적인 방법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이성처럼 전력과 전술에 의한 전투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그것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 없이 사람의 방법만을 가지고 또한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때는 저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그렇게 점령하게 한 이후에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30절에서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 의식을 치르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발산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제 여리고하고 아이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나안 온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고요.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장, 그냥 오늘 그 8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으니까 35절 읽은 그 다음에 9장 1,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6부족이 남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성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6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 아이성에서부터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세겜 땅까지 가가지고 그 전쟁 마치고 30km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을 거잖아요. 8시간을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 전쟁 마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8시간을 걸어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이걸 그 하루 전으로 더 돌려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사람들이 아이성까지 오는데 아이성도 여리고성에서 가깝지 않아요. 이것도 한 24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매복시키려고 하는 3만 명의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밤에 가라라고 그래요. 매복하러 가라. 6시간을 그들이 그 밤에 가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매복하면서 잠 편히 잤겠습니까? 못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밤새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한번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패전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해 있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밤에 간 거예요. 기운이 있겠습니까? 기운도 없었겠죠. 그냥 터벅터벅 걷겠죠. 그거를 6시간, 7시간 행군한 다음에 가서 매복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치른 다음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잠도 못 잤는데. 그런데 또 한 8시간을 걸어가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그냥 성경에 몇 줄 그냥 써놨으니까 그랬나 보다. 우리가 그냥 지리 감각이 없으니까 여리고, 아이, 세겜, 에발산 뭐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쉽게 말하면 광양에서 순천 가가지고 전투하고 순천에서 전투 끝난 다음에 우리 여수 가가지고 우리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태평한 시대도 아니고 지금 막 이 도시국가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냥 미친 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게 전쟁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전쟁, 저 사람들이 막 전쟁 준비하고 6개 도시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것보다 에발산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더 우선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우선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작용을 합니다. 소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이들이 지금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했으니까 야 먹자, 마시자, 취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적군이 곧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 또 아니면 대비를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이유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 보면은 예배보다도 사업이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가족 모임, 친구 모임 등등을 앞세워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 다윗은 예배에 성공하고 사울은 예배에 실패해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요. 세리는 예배에 성공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냐,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냐. 예배를 정말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 내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지만이, 그래야 일상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주유소와 같아요. 차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에너지를 채우고 영적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힘입는 복된 생활.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추가되어지는 요소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만 하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그냥 일주일 살아가다가 한 번 우리가 추가하는 어떤 의식으로 그냥 예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 삶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0절, 31절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제단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번제는 전적인 헌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번제와 화목제로 우리 주님께서 나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셨고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을 돌에 기록하죠. 즉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의 예전이 이제 주가 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제 성찬 성예전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어떤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말씀의 예전이 더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절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인도함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저 멀리까지 보여주시는 말씀들을 주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냥 터벅터벅 그냥 멀리 그냥 편하게 갈 길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내 발에 등을 주시는 거지 저 멀리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딛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인도함 받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즉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너희는 아멘할지어다 하는 것이,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기를 원하고 저주의 말씀은 노멘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은 진리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아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아멘 하는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 교회라고 하는 만나의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나 따로 너 따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교회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이 모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 사랑을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고 따뜻한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작년 24년도 우리가 따뜻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실천 목표 가운데 세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뛸 듯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등록했는데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죠. 저는 내향형인데 외향인 사람,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냥 말이 많은 사람 싫죠. 나는 사색을 좋아하는데 옆에서 야 밖에 나가자 막 끌고 다니는 사람 싫죠.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성향이구나. 아, 그것도 존중해 드려야지. 이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환대하더라도 내 스타일로 환대하지 마십시오. 내 스타일로 나는 카페를 좋아하고 나는 제과점을 좋아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카페를 좋아하고 빵 없는 카페는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고 제가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페 갑시다, 우리 빵 먹읍시다 막 하면 빵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고욕이겠습니까? 저도 제 스타일대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유하지 않아야 되겠죠. 된장국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된장국 먹자. 오늘 된장국이 땡기네. 된장국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싫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어떠한 성향인지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교회가 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승리 이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달라요. 그러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로 나아갑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인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 다음도 넘겨주세요. 하나 되어지는 이러한 예배를 그들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늘 승리가 있는, 또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